오늘 전도사님하고 찬양단들이 너무 잘하죠? 계속해도 되겠죠? 아,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지 제가 조금 편합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 또는 나의 천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자와 관련돼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말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아마 천사가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억지까지도 이렇게 부리기도 합니다. 탈굽역에서는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벌게이트역의 창시자인 제롬도 당시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에스라가 제사장이요 서기관이라는 기록은 있지만 선지자라는 그런 말들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마 이 말라기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제사장 출신이면서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신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그냥 느헤미야서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 같은 것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부패라든지 아니면 11조와 헌물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점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자폰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들하고 많이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말라기 선지자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따지면 아마 이 말라기서가 BC 432년쯤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느헤미야서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말씀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의 지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지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바사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간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반대로 그 끌고 왔던 자들을 다시금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게끔, 그래서 오히려 페르시아의 정책이 더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끌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충성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정책보다는 그 사람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세금들을 걷어가지고 다시금 보내는 그런 식의 정책들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삶 자체가 이런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런 세금들을 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오늘 말씀 속에도 이렇게 비춰지고 있지만 계속되는 가뭄도 있었고 병충해도 있었고 나중에 메뚜기 때의 그런 습격 같은 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상당히 힘든,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보릿고개 시절, 그죠? 저희 나라의 보릿고개 시절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번 예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고 그날이 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막 멋지게 웅장하게 그렇게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망들이 많이 있었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식의 어떤 많은 방황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오히려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보다는 오히려 그냥 당장 지금 오늘 하루의 어떤 먹고 사는 그런 안락함과 그런 만족을 위해서 온갖 불의를 일삼는 그런 무리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에 대한 의구심도 증제되어 갔던, 많이 이렇게 커져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것으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 말라기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들의 어떤 신앙들, 그러니까 삶이 어떻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백성들을 모아서 올바로 이끌었던 그런 제사장들도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들도 같이 함께 타락하고 함께 부패해져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말라기서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나중에 백성들이 좋은 재물을 이렇게 쭉 가져오면 그것들은 자기가 먹고, 그리고 흠 있거나 좀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폐당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의 중심,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될 그 성전이 오히려 죄악의 온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성전이 타락해져 가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갖고 그 비둘기 파는 자들과 그런 모든 장사꾼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뒤엎고 막 화를 내시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욕도 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점점 타락해져가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굳이 뭐하러 이 예물을 가져가나, 우린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11조와 그런 헌물도 이들이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것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파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그런 사회생활의 파괴를 가져온 것, 이것은 아마 필연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실상이 이 말라기서에 있는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온갖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판을 칩니다. 그리고 온갖 비리와 제약들이 난무하고, 매스컴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막 대서특필해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깎아내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대형 교회로 갈수록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파괴되면 그것은 곧 우리 삶의 파괴를 가져오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전, 지금 오늘날 말하는 교회가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죄악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경고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마 이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말을 하는데 신탁 또는 발언, 예언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고서 맹세하거나 어떤 그런 맹세한 어떤 사실에 위배할 경우에 받는 저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면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보통 평범한 인간들의 생각이라면 그냥 당장 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하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먼저 경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마저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기에 죄를 꾸짖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지금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지금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4,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의인이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그다지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이 너무도 크기 때문임을 우리는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가 잘 드러나지 않고 우리는 그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본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을 잊고 어떻게 보면 멸망당할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이 결국 죄인인 줄을 모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같은 헛된 꿈들을 쫓아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기막힌 속임수라는 표현을 누군가 썼습니다. 저는 사탄의 기막힌 속임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공해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참 떴던 드라마, 제 딸 찬미 때문에 설날 명절 기간 동안에 몰아서 막 보기를 했었는데,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 죽은 아이의 아빠가 하는 말이 자기는 빈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좋은 명문대를 가야 되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거기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근데 결국 계속해서 올라가 보면,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막 잘 기르고, 결국은 어디까지 이를까요? 죽음 앞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 앞에까지 딱 갔을 때, 그 죽음 앞에서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하지. 근데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보편적으로 본 것 중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찾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마 20년, 3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가난했을지라도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했답니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다 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도 거의 꼴찌예요. 우리나라 엄청 지금 잘 삽니다. 세계에서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턱없이 낮다고 합니다. 자살률도 1위입니다. 엄청난 나라예요.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공했는데 기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어느 순간 막 탁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제가 지금도 고백하는 게 그렇습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소서, 주님을 믿게 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전 지금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돔 족속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에돔 족속이 멸망을 했다. 그것은 에서의 망령된 행실이고 그거를 통한 축복의 상실이었고, 결국 그것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것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고 아무리 그들이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하기도 하시며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 나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말라기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그 성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파수꾼에게 죄를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천년만년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같이 잠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자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꾸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되도록 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그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말이 제 입에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삶에 너무 지쳐 있거나 삶에 너무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감사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열심히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순간 어느 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 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든 자꾸 감사한다고 해놓고 저도 모르게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저리로 밀어놓고 제 할 일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이란 그 복음송 찬양 중에 오늘 이하루다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만 잠깐 읽어드리면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 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2월 10일, 2019년 2월 10일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저도 이곳에 있을 수 없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며 때로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그 신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가 적었다면, 아니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더 많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